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새벽기도 드린 성도님들 정말 축복하고요. 우리 곧바로 사무엘상 14장 말씀 여러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로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가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멸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멜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여러분 우리 14장 여러분 우리 말씀 여러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어제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여러분들 좀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좀 제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좀 어제 말씀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이제 곧바로 사무엘상 14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군인 숫자가 최대 여러분 우리 3,000명 처음엔 3,000명이었는데 여러분 이제 다들 블레셋 군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엄청난 블레셋 군대 숫자를 보고 또 여러분 특별히 블레셋 군대들은 여러분 무기가 철제 무기라고 했죠. 이스라엘 군대는 철제 무기가 없습니다. 사울과 요나단 말고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사울이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실은 이렇게 사무엘을 기다렸다가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 사무엘로부터 심한 책망을 듣게 되죠. 이제 당신의 왕조가 이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울은요 사무엘로부터 심한 책망을 듣고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자기 왕조가 이제 길지 않게 될 것이다. 끝나게 될 것이다. 또 그런 가운데 있고 지금 자기 앞에는 지금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무도 많은 블레셋 군대들이 자기 앞에 있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이스라엘 군대들은 두려워서 떠나가지고 지금 사울 옆에는 600명의 군사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울에 대해서 오늘 말씀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사울은 그때의 기브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러 있었다. 사울을 따라 나선 군인들은 그 수가 약 600명쯤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이 석류나무 아래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다. 가만히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전쟁 상황인데 여러분 사울은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작전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금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안 좋고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화도 나 있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도 있고 이런 상태예요. 지금 사울은 자기가 블레셋과 전쟁에서 난 안 되나 보다 이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석류나무 아래서 지금 전시 상황인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은요 이 사울이 결코 여러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야가 에봇을 입고 제사장 일을 맡고 있었는데 여러분 왜 갑자기 그 당시 대제사장 아이야가 에봇을 입고 있었다 이 말을 왜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에봇이 뭐죠? 대제사장 여러분 그 아이야가 입고 있는 이 에봇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여전히 사울은 비록 사무엘 본인이 직접 제사를 드려서 실패는 했지만 여전히 자기 옆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을 고 알 수 있는 여러분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저 블레셋 군대를 제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사울은요 자기 옆에 대제사장 아이야가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었는데도 이미 지금 여러분 사울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사무엘에게 심한 책망받았죠. 지금 자기 앞에 블레셋 군대들이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자기 군인들은 떠나가고 있죠. 사람이 완전히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무너져 있는 거예요. 무너져 있고 또 낙심하고 있고 화도 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있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대제사장 아이야가 에봇을 입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못하고 있는 그 정도로 무너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내 앞에 사울처럼 블레셋 그 군대 같은 너무도 큰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지금 내 앞에 나에게도 블레셋 군대와 같은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너무도 큰 산과 같은 블레셋 같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왜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안 돌아봐 주지? 내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시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음에 화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 못해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 에봇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는 에봇과 그 에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아시는 성령님이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의 뜻을. 여러분 블레셋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물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 이 블레셋 같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이 문제 앞에서 이 고난 앞에서 이 큰 산 같은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사울처럼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있는 가운데 하나님도 묻지도 않으면 여러분 아무 역사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울과 어떤 한 사람을 대조합니다. 바로 그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여러분 요나단은요 자기 옆에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 아이야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수단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요나단은요 자기 아버지 아울처럼 낙심돼서 가만히 있기만 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여러분 요나단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일단 블레셋과 한번 부딪혀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먼저 여러분 요나단에게 있었던 귀한 모습인데요. 여러분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 요나단은 여러분 그 아버지 사울은 여러분 조금 전에 성류나무 아래에서 그냥 사울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완전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고 하나님 뜻 묻지도 않고 이런 가운데 여러분 요나단은요 블레셋 그 엄청난 군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저 할례받지 않는 제 이방인들 바로 이방인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특별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저 블레셋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전쟁은 군대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만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 지금 내 앞에 도저히 인간적으로 안 될 것 같고 힘들어 보이는 그 문제 앞에서 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만 하면 이 문제는 능히 풀어질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좀 마음에 좀 간절함을 주세요. 지금 우리 중에 지금 나만의 블레셋 같은 문제로 내가 이거 가지고 기도도 물론 해봤어요. 안 돼요. 나름대로 해봐도 안 돼요. 이 문제는 안 되나 보다, 안 풀려지나 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들 믿음도 다 무너진 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이요. 근데 여러분, 믿음 무너지면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 역사 못합니다.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만 하면 반드시 이 문제는, 이 기도 제목은 풀어질 수 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근데 이 믿음과 함께 필요한 게 뭐냐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복적인 믿음이 될 수 있어요. 비성경적인 믿음이 될 수 있어요.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풀어질 수 있다, 잘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이 귀한데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기만 하면 이 문제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풀어할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여러분들, 모든 문제는 다 풀어질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나단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요나단이 자기는 지금 에봇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아야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요나단은 적극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환경을 통해서 구합니다. 8절 9절 제가 읽어드리죠. 요나단이 말하였다.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 보이자. 그때 그들이 우리에게 꼼짝 말고 서서 자기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고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선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자기들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간다. 이것을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징조로 알자.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여러분 요나단이 자기 부하를 데리고 블레셋을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먼저 공격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요나단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계곡이 있습니다. 절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징조를 구해요. 그 징조가 뭐냐?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일반적인 반응은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을 보게 되면 당연히 어떡하죠? 블레셋 군대가 엄청난 숫자거든요. 당연히 여러분들 계곡을 넘더라도 요나단과 요나단의 부하가 있는 곳으로 쳐들어와서 요나단과 부하를 죽이겠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블레셋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저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조롱하면서 요나단과 그 부하를 향해서 너희들 우리에게로 와봐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저 블레셋 군대를 우리에게 넘겨주시겠다는 징표로 알자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 아시겠죠? 블레셋 군대들이 요나단과 부하를 보고, 일반적으로 당연히 적을 발견했으면 블레셋 군대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쫓아와서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징조를 어떻게 구해요? 오히려 블레셋 군대들이 너희들 이리로 와봐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징조를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돼요? 요나단의 부하가 블레셋 군대들에게 모습을 드러내니까 이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올 생각은 안 하고 요나단을 죽일 생각은 안 하고 놀리면서 너희들 이리로 올라와 봐라는 거야. 순간 요나단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블레셋 군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하고서 요나단과 부하 2명입니다. 2명. 그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여러분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이 강권죄를 역사해서 요나단 부하 2명이 블레셋 사람들이 20명을 먼저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0명을 쳐서 죽인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요나단이 가는 그 길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허락하세요? 블레셋 군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블레셋 군인들 가운데 공포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대들이 큰 공포 가운데 여러분들 갑자기 큰 공포, 두려움이 생기면서 떨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정신없이 자기들끼리 쳐서 죽이는 일들이 생겨요. 결국 여러분들 요나단을 통해서 여러분들 블레셋 군대를 이겨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사무엘상 14장에 여러분 그 핵심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요나단처럼 다시 한번 사울처럼 내 앞에 있는 블레셋 같은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야? 하나님 원망하고 주저앉고 있고 가만히 있으며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요나단은 똑같은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을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블레셋 군대를 이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우리 중에도 지금 나만의 블레셋 같은 문제로 인해서 너무 힘든 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앞에서 여러분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일하시면 풀릴 수 있다. 해결될 수 있다. 열릴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되 한 가지 더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세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구하세요. 계속 물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그럼 하나님의 뜻이 딱 생각나게 해요. 그거대로만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앞에 도저히 해결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그런 블레셋 같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특별히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이거는 간단히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울이 블레셋 진영 안에서 블레셋 군대들이 서로 막 두려워하면서 서로 막 죽이니까 소동이 일어나니까 사울이 여러분들 이걸 보고 자기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오늘 말씀 보면요 18장 18절 19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이에게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오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냐? 지금 블레셋에서 지금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블레셋에서 한번 쳐들어가야 되나? 전쟁해야 되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했다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에서 블레셋 진영에서 아우성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니까요. 사울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게 괴를 다시 가지고 가라면서 하나님 뜻 묻지 않아요. 여러분 참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요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막 또 블레셋 진영 안에 큰 아우성 소리가 들리고 막 그런 게 하니까 하나님 뜻과 하는 거 일단 두 번째요. 당장 일부터 먼저 처리하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보다 일이 먼저예요. 여러분 이거 꼭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 구하고 묻고 이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직 들려지지도 않았는데 깨달아지지도 않았는데 당장 일이 급하니까 당장 일이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 또 묻지 않고 결국엔 또 자기 맘대로 일을 또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를 못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그 무엇보다 일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해. 하나님 나 하나님 뜻 알려주지 않으면 나 먼저 일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일부터 벌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이
결단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건 간단히 얘기하죠.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사울이요, 이제 블레셋까지 거의 이제 요나단에서 거의 전쟁의 승기를 잡았는데 여전히 블레셋 군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블레셋을 이번에 완전히 이기고 싶으니까 자기의 의로 하나님 금식하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자기도 그렇고 이스라엘 군대들을 지금 전쟁 중인데 금식을 시킵니다. 뭐 하나라도 먹기만 하면 그 사람은 죽는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요나단이 이런 아버지 사울의 말을 듣지 못하고 요나단이 전쟁하다가 피곤한 가운데 자기 앞에 꿀이 있길래 그 꿀을 지팡이를 찝어서 먹었더니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또 여러분 사울이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 또 뜻을 또 제사장을 통해서 또 물어요. 근데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중에 누가 죄인이 있다. 사울도 알았어요. 누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나서 죄인을 찾아냅니다. 근데 그 죄인이 바로 누구예요? 찾아낸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인 거예요. 요나단이 아버지가 그렇게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금식하라고 했는데 요나단이 금식 그냥 꿀을 찍어 먹었다. 바로 요나단을 죄인으로 지목하면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다가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 블레셋을 이기게 된 건 요나단 때문이었거든요. 절대로 못 죽입니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방법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사울의 문제가 뭐죠? 자기가 지금 죄를 지어서 하나님 뜻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요? 요나단 보고 너가 죄 지었다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바로 나에게 있는 죄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에게 있는 죄를, 다른 사람에게 있는 죄 돌아보지 말고 일단 나부터, 하나님 나에게 있는 죄 혹시 없습니까?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뜻은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나만의 블레스 같은 그 문제들이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여러분 우리 첫 번째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자기들에게 올라가러 가면 우리는 올라간다. 이것을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징조를 알자.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도 나만의 블레스 같은 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요나단과 같이 먼저는 사울과 같이 이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도 요나단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 내가 이 블레스 같은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 앞에 있는 블레스 같은 문제들이 놀랍게 풀려지고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블레스 같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게 하소서.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이 분명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면 풀려질 수 있습니다. 열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있는 블레셋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놀랍게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1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난 아우성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에게 괴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였다.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내가 먼저 일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에 내가 먼저 내 뜻대로 행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고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오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말하고 행동하고 일을 벌이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내 뜻대로 내가 먼저 행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직 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상태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일이 급하다고 해서 하나님 내 뜻대로 행하고 내 뜻대로 말하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하나님 세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3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뒤쫓아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사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사울은요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던 것도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안에 너무도 죄가 있는데도 괜히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죄인으로 지목하면서 너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 당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꼭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있는 죄 깨닫게 해주십시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는 것이 나의 죄라면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오늘 모두 다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기는 가장 큰 장애물이 나의 죄입니다. 주여,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철저히 죄를 예수님의 볼로 씻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좀 머무르시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